에베소서 4장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6절은 한 소망 안에 부름받은 자들의 하나됨에 대해서, 그리고 7절부터 16절은 온전하게 자라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부터 에베소서의 후반부가 시작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성도들의 새로운 정체성에 걸맞은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이 예수 안에서 삼위 하나님의 하나됨처럼 서로 하나됨을 온전하게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일이며, 바울은 모두 지체 간의 건강한 연합이 건강한 몸을 이루듯이 서로 사랑 안에서 건강히 세워져 가기를 오늘 본문에서 독려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즉 예수 안에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과 성도들이 누릴 복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안에서 한 몸으로 연합된 신비를 말씀을 했습니다. 이렇게 1장부터 3장 전반부 마지막 단락에서는 성도들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서 하나님의 충만함을 마음껏 누리기를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후반부에서는 그렇게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들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권면하고 명령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충만함을 누리는 온전한 교회로 세워져 갈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접속사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등장할 권면과 명령들은 이 전반부에서 쌓은 이 성도들과 신뢰에서 기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등장할 윤리적인 권면들과 명령들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이미 앞에서 다룬 내용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우선 바울은 권면하는 자신의 정황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는데, 3장 1절에서는 그는 자신을 갇힌 자 된 나 바울이라고 소개를 했지만, 여기에서는 주 안에서 갇힌 내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환난을 도드라지게 해서 동정심을 불이키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호소와 권면이 순전히 예수의 권위에 근거하며 예수 안에서 성도들을 위해 진심 어린 권면을 하고 있음을 보증하는 표현입니다. 바울이 꺼낸 첫 번째 권면은 성도들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안에서 이루어질 우주적 통일성을 위해 요구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을 보시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분명 구원은 각자에게 베풀지만 부르심은 개인을 넘어 공동체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울은 어떤 개인의 수준 높은 윤리적인 덕목을 나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 안에 있는 공동체만이 구현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입니다.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사랑입니다. 예수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성도들이 온전한 연합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성품들입니다. 온전한 연합은 곧 온전한 샬롬입니다. 성령은 그것을 줄로 삼아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묶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됨과 평화는 이 한몸인 교회의 건강을 가늠하는 척도입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 몸의 지체들인 성도들은 서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바울은 이처럼 교회가 예수 안의 하나됨과 평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힘써야 하는 근거와 이유를 7가지로 설명하는데, 4절부터 6절입니다.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는 이 하나를 7번이나 사용하면서 하나됨을 본 단락의 중심 주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강조점은 굉장히 명료합니다. 하나의 온전한 몸으로서의 바로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구성하는 몸이 하나이고 그 몸의 영이신 성령이 한 영이시며 무엇보다 교회가 하나의 소망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한 성령으로 한 몸으로 이룬 교회는 앞서 소개된 우주적 통일성이라는 거대한 소망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개인의 사적 소망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우주를 하나 되게 하실 원대한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 세상이 하나됨과 샬롬을 맛보도록 그 일을 위해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부르심에 내재된 복음의 공공성입니다. 그 다음은 주, 믿음, 세례입니다. 한 주님을 믿는 신앙 고백과 하나됨의 가시적인 형식이 바로 세례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표현은 다시 한번 교회의 충만한 속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아버지시며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예수 안에서 교회로 말미암아 만물을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만유의 아버지가 되시며 어디든 계십니다. 이때 아버지는 앞선 단락에서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와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 7절부터 16절은 온전하게 자라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7절을 보시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바울은 하나됨과 이 통일성에 대한 논의를 다양성의 차원을 더하며 교회론을 좀 더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몸이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몸의 지체들이 제 기능과 역할을 온전히 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에게 분량대로 주신 은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몸의 성장은 각 지체의 분량에 따라 부여된 역할 수행 여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은혜 주심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시편 68편 18절을 인용하며 이 기독론적인 해석을 곁들이고 있습니다. 9절부터 10절입니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부분은 해석상 매우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용된 그는 신적 존재로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바울은 이 승기를 그리스도에 대입해서 그를 그리스도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건 독자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이미지입니다. 바울은 다시 다양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11절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0절에서 소개한 항목과 달리 은사를 받은 사람들의 직분 중심으로 그 중에서도 가르침과 밀접하게 연관된 이 5가지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의 직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별히 그들의 사역이 갖는 중요성 때문일 것입니다. 이들이야말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어떤 직분을 구별하려는 것보다 이 직분이 이루어내는 연합과 통일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직분자들의 목으로만 돌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온전한 자람을 위해 모든 지체가 받은 바 그리스도의 선물로 공동체의 유익과 덕을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입니다. 성장이라는 문맥 가운데 이 성숙한 성인과 미성숙한 어린아이 사이의 대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미성숙할 때 세상으로부터 받을 도전에 대한 이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서 기도에서 소개된 농업과 그리고 건축, 메타포와 대조에 물 위에 표류하는 것과 같은 불안함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세상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 등 온갖 교훈의 풍조에 떠밀려 표류하지 않도록 가르치는 자들을 교회 안에 허락하셨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특별히 진리를 고백하며 범사에 자라가야 합니다. 바울은 다시 한번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몸의 지체들이 사랑으로 연결되어 각자 받은 은사대로 그리고 분량대로 자라가는 일에 힘쓰기를 강력히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성의 통일성이 이루는 주제는 고린도전서 12장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하는 존재,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삼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질서가 구현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며 그 나라의 종말론적인 형태가 바로 교회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하나의 공동체 그리고 연합의 공동체입니다. 이를 위해 지체들은 그리스도의 성품인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용납과 평안의 성품으로 성령께서 이루신 이 하나됨의 공동체를 유지해야 합니다. 한 소망과 한 믿음 안에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통일되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이 하나됨의 공동체가 되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에게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가 되도록 세우신 존재인 성도인 일꾼입니다. 하나됨의 공동체를 이루도록 지체들에게 각각 다른 은사들을 다양하게 주셨습니다. 그 성령의 선물들은 이제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그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도록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선지자로, 복음 전도자로, 목사와 교사 등 다양한 직분과 일꾼들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은사를 우리가 이타적으로 사용할 때 우리의 공동체는 세상 앞에서 하나된 공동체로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가 되어야 자라가야 할 목표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할 것은 우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다를 때 전혀 다른 성격의 공동체가 되며 결국 하나를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된 존재가 아니라 자라가야 할 존재이며 그 목표는 머리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머리를 삼아 하나가 될 때 교회는 어린아이에 머물러 속임수, 간사한 유혹 그리고에 빠져 그리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집중할 때 우리의 모든 지체들이 하나로 잘 연결되어 그 몸을 자라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에서 각각 다른 은사를 주셨듯이 각자 맡은 은사대로 그리고 같은 직분대로 그것을 온전하게 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사용할 때 세상 앞에서 하나님 나라로서 우리가 제대로 설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해야 될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것을 깨닫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 되고 연결이 되어서 그 몸이 계속 자라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되길 우리 소망합니다.